2021년 2월 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제자로 보내실 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사람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고치며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 가방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차라리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2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바로 파송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로 부르신 것에는 보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시죠. 이것이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신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로 보냄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약간의 불안함, 또 막막함,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 내일 본문을 읽어보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텐데요. 제자들은 우선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이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고요, 지식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봤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부족했던 제자들은 아마도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별로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부족한 것 같고, 또 힘도 없습니다.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냥 나간다는 것 주저됐을 것입니다. 또한 수없이 닥쳐올 문제들이 이들에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알게 되었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느껴졌겠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병을 고쳐달라고 올 수도 있습니다. 가르침을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 앞에서 자기들의 그 부족함이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의지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 돕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처럼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저합니다. 발걸음이 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이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그들의 상황 또한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너무나 약해 보이고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뒤쪽에, 내일 본문에 보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되는 것, 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들에게 맡겨질 사명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님, 그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았겠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질병과 아픔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부르셨죠. 그 12 제자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직접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과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스승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보내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로 그들이 부름받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보내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제자가 아닌 사도라는 그런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나아가라고. 여러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너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는 말씀은 유대인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신 것 알고 있죠.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했을 때 받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알면 되겠죠. 오늘 많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본문은 두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 가방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떠날 때, 여행을 할 때 준비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루를 여행 가도 2박 3일만 가족 여행을 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필요할 것 같은 것까지 챙겨가죠. 때로는 챙겨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루 여행을 가도 며칠만 여행을 가도 부모님들이 걱정해서 이것저것 챙겨줍니다. 비상금도 주고 때로는 카드를 주고 꼭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하죠. 물론 아이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인가 우리는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도 은도 동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쓰기 위한 어떤 재물,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과 함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대가를 받지 말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돈을,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배낭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필요한 것을 넣을 수 있는 것, 먹을 것을 챙길 수 있는 그 배낭. 두벌어 신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죠. 추위나 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옷도, 또 걸어다닐 때 우리 발을 보호해주는 신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지팡이는 걸음을 걷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당시에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강도의 출현이 잦았던 그 시기에 지팡이는 꼭 필요했던 것이죠. 이 먹을 것, 이 모든 것들 현지에서 그냥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억지가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만약에 돈도 있고 필요한 물품도 있고 배낭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먹을 것, 지낼 곳이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있기에 그것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지금 요구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들에 그 들꽃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심을 한번 경험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쭉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믿음을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실패한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호사는 올라가 계셨을 때 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찾아왔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던 것, 믿음과 기도가 너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늘 실패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오늘 본문과 함께 비슷하게 파송합니다. 그때 그들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고요. 그들이 믿고 행하니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을 행하고 돌아오기도 했었죠. 이런 많은 일들이 지나고 나서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 이미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면 조금 바뀌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과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볼 수 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했던 제자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들,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달라진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던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죠.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또 요한이 했던 그 말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렇게 명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파송하면서 원하셨던 모습, 이제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던 그 모습이 지금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금도 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벌, 옷이나 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과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금과 은 대신 예수님의 이름,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에게 있었던 그 여호와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새도 먹이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처소로 예비하러 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의 제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함께 해 주시니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보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고 오늘 함께할 일터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역사를 경험함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때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름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며 불러주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